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려운 환난이 와도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에게 허락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 속에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차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힘든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어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환난과 문제, 어려움, 그것이 많아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적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가 가진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그 행복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장 1절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이후라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들 이후에 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요단 온들의 그 막강한 그 북왕들과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 왕들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싹 쓸어버린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롯을 끌고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소돔 왕에게 이제 모든 재물들 다 주고 나는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 사건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오늘 여기서 표현한 여호와 플러스 말씀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의 표현이 이제 묶여서 나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건을 우리가 좀 보면 앞에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창세기 14장 그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본 게 없잖아요.
롯은 끌려갔지만 아브라함은 가서 데려와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드러났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질은 너가 가져라 할 때 거절하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잘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고 다 줘버렸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걸 줬다 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물질적 손해는 없는 거예요. 뺏긴 게 없으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그 것들을 돌려준 것뿐이니까 아브라함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실제 이 앞의 사건들 속에 아브라함은 불안해 있는 거예요. 불안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나 미국의 문제에 어떤 문제를 부닥쳤을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한 번에 탁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승리가 완전한 영원한 승리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일본과의 문제에서 일본이 우리 무역에 대해서 끊어졌을 때 누가 더 타격을 받았냐 할 때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일본이 생각한 만큼 타격을 안 받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승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게 아니라 이 대외의 대내적 삶을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나가야지 어떤 한 문제만 탁 벌어지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왕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뭐 그 지역의 모든 것의 열왕들을 눌러버리는 뭐 제국을 만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다시 부왕들이 만약에 남아한다면 아브라함의 전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죠. 실제로는 외적으로 그걸 구해서 명예는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전력은 여전히 그 당시에는 뭐예요? 작은 떠돌이, 족장, 큰 족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너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보호자요, 보호하다 호위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면 또 큰 상급이라는 것은 정당한 보수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줄 그 힘과 보수를 주신다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뭘 주겠어요?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이 달라는 거는 있죠. 이거는 그냥 묻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뒤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후손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것은 좀 제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무자합니다. 성경에서 이 무자하다는 것은 뜻이, 무자는 벌거벗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오늘 길을 가는데 벌거벗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길은 수치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떤 줄 아세요? 명성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근처의 열왕들을 완전히 장악할 만한 막강한 세력을 가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외부의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그는 목축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는 물을 따라가고 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전히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 가면 또 큰 그 어려움을 만나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될 만큼 자기가 막강한 힘과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 하겠어요? 그냥 쓸어버리지.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삶이 외적인 삶을 이겨낼 만한 막강한 힘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없다, 상속자가 없다, 나의 길을 물려줄 자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면 그 가문을 이어갈 후손을 줘야만이 너의 가문이 영원한 거지, 후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떠돌이 인생으로 너 인생이 마칠 거라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거를 믿음과 삶을 이어갈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씨를 주지 않는 것, 나는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 사건들 이후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없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손해를 볼 뿐이지 지나가면 되죠. 근데 우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그죠? 죽어라, 죽어라. 홍수로 해서 겨우 버텼더니 태풍이 와버리고,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그의 근본을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저는 영화 기생충을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예고편 쭉 보는데 그 예고편에 있는 상황 속에 그 지하에 있는 그냥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안에 어떤 냄새와 향취와 이거 향취인가요? 하여튼 그 느낌, 그 물의 하여튼 다 느껴져요. 그냥 그 장면 하나에 모든 게 느껴져요. 왜 느껴질까요? 겪었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걸 내가 또 보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게, 아니 4D예요, 4D. 아니 5D. 다 느껴요, 그냥. 예고편에 다 느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불안정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은 다 힘들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우리 마커스 한 형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구로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자리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마음도 알아요. 저는 안 해본 일이 저도 없으니까, 노가다까지 다 해봤으니까. 그 인력시장 가서 그렇게 돼서 돌을 지고 저도 해봤으니까. 새벽 5시에 그 산으로 올라가서 돌지게를 지게로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진짜 죽어라 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이 삶이. 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내적으로는 안정되지 않는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한 번의 승리가 뭘 만들어내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14장에 한 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에 빠지지 마세요. 창세기 14장 22절 24절 소돔왕이 와서 사람은 내게 물고 물질은 내가 가지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잖아요. 봐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끔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멋있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잘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마땅히 이 물질을 받아서 갈 마땅한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가져왔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그때 잘 된 게 그때 가서 싸워서 우리의 물질을 가져다가 잘 됐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을 내가 듣기 싫어서 나는 기꺼이 안 가져간다. 그리고 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잘 되는지.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들으면 어때요? 아멘 하죠? 아마 지난주에 이 설교 들은 분들은 분명히 그 중에 분명히 어떤 청년들은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뭔지 아세요? 그 사건들 이후에요. 현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잘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로또가 당첨되지 뭐가 돼서 그들한테 가서 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현실은 외부적으로는 불안하고 내적으로는 안정, 아직도 후계자도 주지 않는, 후손도 주지 않는 여전히 불안한 인생이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삶이. 예배 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한번 아멘 살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결단과 결심으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결심과 결단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외부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그것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던져놓고 그 길을 가라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등록금을 제일 늦게 냈거든요. 맨날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6월 둘째 주에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데 6월 첫째 주에 돈을 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는 은혜를 줘서 하여튼 그 방학할 때까지만 내면, 학교 게시판에 김남국이 하여튼 뭐 성적 1, 2등 순도 아니고 등록금 꼴찌 순으로 하여튼 써 있었어요. 우리 둘로스 선교회 리더들만 3명 붙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서로 이러면서, 끼리끼리 모였냐 이러면서 붙은 적도 있어요. 맨날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3학년 그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가는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한 신학생을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도왔대요. 자기도 사촌이 신학생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나게 하더래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나게 하니까 인륜적으로는 친척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뜻인 저한테 있는 것 같아서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등록금 때 전화를 하라고. 그건 저는 등록금이 항상 못 내니까 제 주변에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연락이 오니까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저 이제 해결됐습니다, 저 졸업할 때까지 끝났습니다 선포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기가 바뀌어서 이제 1학기 걸 겨울에 2월 달에 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고지서가 와서 전화를 딱 했더니 그분이 다시 생각해 본대요. 아니,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며.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우리 어머니를 다 잘 아는데 그새 우리 어머니와 좀 이렇게 안 좋게 부닥친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섭섭했다.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이건 비밀로만 하셨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 위로하자는 거잖아. 내가 와서 그걸 위로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일단 찾아뵙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먼저 제가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먼저 말하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전도사가 집사님한테 하는 듯이 말하겠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경적으로 가르칠 때 그렇게 집사님으로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나 때 후원하는 건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싸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신학교를 왔을 때 그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등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꾸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 못하고 우리가 내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독하고 장난치고 이런 뜻이 얘기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자꾸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게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기는, 앞으로 누구를 후원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해라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가려는 주의 종들을 그 돈을 갖고 흔들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하려면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거나 담임 목사님께 몰래 흘려보내시거나 주의 종들에게 제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저는 여기서 안 받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하늘을 보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랬어요. 저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어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난 주변에 전부 다 나 채워준다고 말을 다 해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즉각적인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꺼이 거절했으면 그 학기가 내가 등록금을 가장 힘들게 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산 거 아시면서 왜 베라가 그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갖고 왜 저를 흔들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거절하면 우리 여러분 신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고 해주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믿음의 길을 가 그렇게 갈 텐데 실제 우리 현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면 그 길이 열리느냐? 아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대외적으로 불안하고 대내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삶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상처 속에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인생을 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놀 때 나는 안 놀고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상처받았다가 떠났다는 사람 중에서요,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런 사람은요, 그걸로 하나님께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회개예요. 회개. 아유 내가 안 했더니 당했네. 오히려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샤머니즘이나 다른 신들의 정성과 소원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걸 얻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딱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기 원하는 그거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인데 그게 하나님만 이름만 들어가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다른 거죠. 진짜 아브라함에게 외로움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대외적인 불안정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 죽을 때 자기 아내 사라, 그때 막벨락을 조금 얻는 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기 이름의 땅이었어요. 유일한. 신앙의 길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후계자도 상속자도 어떻게 얻어요? 100세가 돼서 남들 숱하게 얻는 그 자식들 그렇게 어렵게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몰랐어요? 몰랐다면 바보죠. 제가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힘들지 몰랐대요. 당황스러워요. 신학을 한다는 게 뭔데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돈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돈을 쫓지 않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라기 갈 때 가장 처음에 뭐냐면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뭐 내가 잘 산다, 하나님을 목사가 안 되면 부자가 된다 그런 전제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된 거는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살아간다.
그게 어떤 걸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을 주시는 게. 그걸 모르고 이 길을 가요. 사역을 하겠대요. 사역이 뭔데요, 도대체? 사역이 뭔데요? 제가 목사들한테 가르치는 때 설교하는 게 사역인 줄 아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사역인 줄 아니? 예배팀이 노래하는 게 사역인 줄 아니? 세상 유행가 안 버리고 시스템 부리면 사역인 줄 알아요? 아니요. 사역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그 길과 방향성을 하나님 쪽에 두겠다고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자녀를 키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놀랍게 세상 사람이 부러울 만큼 채워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목사 길을 간 데서 걔네가 결정한 거니까 축복해주고 하라지만 가끔 제가 두려워요. 얘네가 아빠가 좋은 것만 봐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공격당한 것을 꾹 참고 살아가는 그것은 모르면서 아빠가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알려지고 하는 이게 사역으로 생각할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다른 길이거든요.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힘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움에 있어요. 사람이 진짜 힘든 건요, 외로움이에요. 아무리 밖에 문제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내적인 불안정이 있다 해도 이게 나 혼자만의 길이라고 아니라 누군가 함께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달라요. 사역은 외롭거든요. 지금 목사님들 많은데 아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옆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나만의 길이에요.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5절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나왔는데 성경에 믿음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간 이 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상의할 수 없는 이 길, 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 의로 여겼어.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 낭만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길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밖에 불안한 것, 내적으로 내 상속자가 없는 것, 안정되지 않는 불안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이 길 속에 아무도 아브라함을 이해 못하고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이 길,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외로움과 힘듦이었어요. 오늘 그 길을 가는 이후에, 이 사건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멋지게 나는 하나님으로 잘 되겠다고 고백한 그 이후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하고, 여전히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을 이어갈 후계자를 주지 않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15장은 처음 시작한 게 많다고 그랬죠. 여호와 말씀이 처음으로 이렇게 합쳐서 나온 첫 번째 말씀.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고 호의하시고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신 그런 분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냐면 자식이 없는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집안에 있는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거든요. 다메섹 사람, 아마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가서 나올 때 그때 합류한 사람으로 봐요. 다메섹 사람이니까 갈대아로부터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신실했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엘리에셀. 저는 천국에 가서도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엘리에셀이에요. 적어도 이 엘리에셀 때문에 아브라함은 덜 외로웠을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 몸에서 날짜야. 희망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갖춰줘요. 보세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별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이제 성도들이 막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 무별들은 데리고 나가서 무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별들이 쫙. 여러분, 그 광야의 사막의 이 당시에 청동기 초기 시대에 한번 무별들을 본다고 보세요. 아마 하늘이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 별들로. 이 복수형기는요, 수많은 별들을 봐라. 쫙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 자손은 단수를 써요. 자손 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명을 딱 찍었는데 그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이 모든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낼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손 한 명.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은 그 후손 단수 한 명, 너를 통해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할 걸 믿지만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재림을 믿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했어요. 한 자손을 통해 수많은 일을 벌릴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때 하나님이 말한 이 자손 단수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상속자는 누굽니까? 아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나는 하나님 수치스럽게 가는데 이 현실적인 수치스러움을 벗겨줄 자가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어요. 내 몸의 날짜야. 그럼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현실적인 나의 수치를 가리실 사람이 나? 하는 안목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끌고 나가서 무뼈를 보신 거예요. 수많은 무뼈들을 봤니? 예, 내가 계획하는 거야.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거야. 그런데 그것은 다른 자손. 세상 너의 수치와 너의 길을 안정시키는 그런 아들 같은 존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한 사람이 너를 통해 갈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더니 15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드디어 이 신칭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신념과 확신이 아니죠. 아,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아는 거라고 그랬죠. 아는 거라고. 알아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만큼 헌신하고 아는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신 그 시작하신 여호와,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 내 인생의 결말, 그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내 수치의 길 가는 내 자손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시작할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계획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 알았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은 믿으니 조건부가 아니라 뭐예요? 의란 고둠, 올바름,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이 표현하는 의는 고든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기독교에서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만듦과 시작과 역사에 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뭐예요?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내 상속자는 누굽니까? 내 수치스러움, 벌거벗음을 해결해 줄 상황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의 길,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내 현실적인 상황은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나는 물질에 지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는 아브라함은 이걸 갖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라면 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주겠습니까?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엘리에셀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요, 정당한 보호수를 허락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자식을 얻으려다가 뭘 발견했냐면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 그걸 실행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수치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눈에는 수치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보호해왔다. 내가 너를 호위해 가고 있어, 이놈아. 내가 정당한 상급을 너에게 줄 거야, 분명히.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네 눈에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너가 불안한 인생길이고 망하는 인생길이고 세상 사람 보기에 수치스러운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네 몸에서 내 계획을 실현시킬 거야. 무별들을 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그냥 너는 단순하게 엘리에셀 한 사람, 너의 수치를 면하는 한 사람, 그걸 원했다면,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힘드니까 직장 하나, 뭐 하나, 결혼, 너가 가는 길 속에 너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얘기했다면 나는 그걸 계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끌어갈지를 나는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호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상급을 지며 끌어갈 거야. 소돔과 고모라 왕들 속에서도 롯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서 그렇게 끌어온 것처럼 나는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상급이야, 이놈아. 엘리에셀이 상급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라고, 내가 방패라고, 나라고,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이 엘리에셀에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뱃속을 통한 아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에 왜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필요한 걸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김남국의 인생 속에 있다고요.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수치스러움을 보호하시고 방패로 막으시며 상급으로 채워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끌어가는 실수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제 인생에 가치가 있고, 지금 내 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답답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알았습니다. 내 길은 다르다는 것을. 내 길은 세상에서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고 만들어내는 다른 인생길, 가치가 있는 길,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길, 그 이름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너와 내가 지금 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외부적인 문제, 내적인 불안, 거기에 눈을 너무 쏟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현실적인 문제밖에 못하는 나의 믿음의 자금을 깨우치고 내 인생 속에 방패요, 보호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주신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길, 믿음의 길, 영광스러운 길,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이런 게 아니라, 병이 났다는 기적,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고 너 인생 속에 하겠다는 선물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면 잘 사용하지 못한 것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놓치고 현실적인 것만 쫓기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내 인생을 보호하고 끌어가시려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 믿음의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인생을 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겠다는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를 배워가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